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에,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날이 무척 춥습니다. 영하 15도, 16도까지 내려가고, 저 밑에 지방에는 엄청난 폭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폭설이 내릴 때가 있는가 하면 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가 될 때도 있습니다. 추울 때가 있으면 더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날도 있고 그리고 맑은 날도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 어두운 밤은 몸이 아플 때, 병들었을 때, 고통 가운데 외로울 때, 실패했을 때, 그 밤은 무척 지루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두운 밤일수록 별은 더 빛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아무리 어둡고 힘든 그러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그런 삶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향기로운 그런 향수는 백한 산맥의 장미에서 따게 되는데 새벽 2시에 추출하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밤중에 장미가 가장 향기를 품어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깊을수록 희망의 새벽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시대가 바로 이런 어둠의 시대였던 것을 봅니다. 정치적으로는 무법천지가 되었고 경제적으로는 온 백성들이 빈곤에 빠지고 힘들고 어렵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장 극심한 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그때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종교는 그 능력을 상실하고 타락하고 밝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그들에게 희망찬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어두움에 쌓여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인간의 삶에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있는 말씀, 하나님의 전사 가브리엘이 기쁜 소식을 전해왔듯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 기쁨 소식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했는가는 다음 주에 성탄절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건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며 또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간 한 역사의 한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도를 얘기할 때에 주전, 주후라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중심해서 말씀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 안에 한 인물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인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마리아,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마리아는 당시의 최고의 도시 로마나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거나 토라나 탈무드에 의해서 잘 교육된 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래도 레벨이 좀 높고 좀 스펙도 있고 그런 사람에게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당시의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하는 이 우습게 여기는 마을 나사렛 출신이었고 평범한 여자였고 그렇게 드러나는 그러한 스펙이 있는 요즘 말로 그러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8절 말씀 보십시오.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은 수동태, 즉 그녀의 선택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택이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마리아를 선택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30절에 보면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말씀은 You have found grace, God.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은혜를 찾아 사모하였고 그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마리아는 어떤 자냐?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추앙했던 도시나 토라나 탈무드에 정말 교육을 받아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훌륭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자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했던 그 마리아.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혜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서울대학교의 황금은 교수가 쓴 몰입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장애혁명.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 교수가 얘기하는 이 논문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책에서 보면 한 가지 주제를 놓고 몇 날, 몇 달, 몇 년을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몰입이라고 합니다. 천재가 따로 없다는 거예요. 1분 동안 몰입하면 1분 정도의 문제를 해결하고 1년 동안 몰입하면 1년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것에 몰입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죠. 한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지나가는 청년들이나 학생들에게 한번 불러보세요. 학생, 청년, 여보게 불러보세요. 대답을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죠. 못합니다. 왜? 이어폰 꽂고 아니면 스마트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소리를 못 들어요. 주위에 있는 것을 못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존
해서 뭐가 있죠? 요즘에 그 신호등도요, 앞에 보이는 게 아니라 땅바닥에 보여요. 땅바닥 보세요. 밑에 보면은 반짝반짝, 빨간불이면 빨간색, 파란불이면 파란색. 그래, 그걸 보고 있다가 밑에 보니까는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앞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다니까는 사고 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조적인 것에 몰입하게 되면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와요. 생산적인 것에 몰입하다 보면 생산적인 것이 나오지만 황폐하고 퇴폐하고 망하게 하는 것에 몰입하다 보면 황폐하고 퇴폐하고 망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몰입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나를 삼키리라.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이 몰입이 나를 삼키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 척결의 행동을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침없이 그런 모든 것을 행동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몰입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땅에 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혜에 집착하는 자, 은혜에 몰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이 세상이 우리가 바라는 세상의 전부라면 인생은 얼마나 불공평하고 허망하겠냐고요. 뭘 원하다가 뭘 있다가 그것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소멸되게 되면 얼마나 가슴 아프며 허전하겠냐고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라는 것이 영원한 것이라면, 영원의 존재라면 우리는 달라지는 삶을 우리는 살지 않겠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함을 되고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의 삶은 뭔가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1963년 11월 23일 날 금요일 날입니다. 난 12시 30분경에 미국의 달라스시 한 폭판에서 총성 세 발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다음 순간 미국의 역사적으로 가장 인기와 존경을 누렸던 존 F 케네디가 쓰러졌습니다. 근데 그의 주머니 속에는 잠시 후에 연설하기로 되어 있던 연설물 카드가 있었는데 그 연설문의 마지막 문단은 범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80권의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국력을 함께 모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면 80권의 정성함이 헛되었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 연설문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설문은 발표되지 못한 연설문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 존 F 케네디가 몇 달 전에 초창기들 때 빌리그람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들었습니다. 영혼을 준비하라는 설교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했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백악관에 가서 나에게 그 영혼을 준비하는 것에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빌리그람 목사님이 감기 기운이 있어서 내가 감기 기운이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감기 기운이 나으면 제가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몇 달 후에 그런 존 F 케네디는 세상을 떠나고야 말았습니다. 그때 빌리그람 목사님은 무척 후회했다고 합니다. 감기를 구실로 인해서 케네디와 더불어 영원한 것을 더 얘기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것에 무척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기 때문에 존 F 케네디에게 영혼에 대해서 설명을 더 자세히 하지 못했던 빌리그람 목사님의 심정은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의 은혜 받는 것을 미루고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미루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는 것을 미루고 영원한 세계를 향한 몰입에 신앙의 삶을 무시해버리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추운 것 때문에 이 기회를 여러분 상실하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또한 여러분 다른 사람들 때문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앞에 있는 보이는 것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겠습니까? 놓치겠습니까?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기다릴 때에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를 통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꼭 오시야만 할까요? 오시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할 수가 있지 않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한 야곱의 집에 왕으로 다실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니,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독생자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가보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데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인간도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신하려면 죄가 없어야 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말이에요. 이사야 53장 1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악에서 해방시킬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셔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셨어요. 그가 오셔야 이사야 35장 1절에 광야여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벽과 같이 뛰어 피어 즐거워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이사야서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눈먼 자를 뜨게 하는 기적의 역사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오셨는데 오늘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드려졌을 때 그 약속을 믿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그 약속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사는 자에게는 그 약속대로 주어주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덮은 자를 통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이 마리아는 두렵고 놀라우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오늘 34절에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내가 처녀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혼자 낳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의 생명의 탄생을 하면 남자와 여자가 존재해야 됩니다. 결합하여만이, 난자와 정자가 결합하여만이 한 생명이 탄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치명적인 신앙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도 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가 있는데 어떻게 죄 있는 자를 위해서 대속할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구를 내 대신하겠습니다 하면 죄가 없는 자지 같이 죄 주면 같이 감옥에 가는 거지.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효력이 있는 것이고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크라운이 있는 거예요. 영광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안 믿는다면 우리 믿음의 단추는 잘못 끼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기적을 베풀어서 임신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고 가지게 되고 하나님 역사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달라는 것은, 그렇게 믿기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처녀의 몸을 빌려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시는 것이 절대로 어려운 일이겠느냐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냐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전사가 말했듯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마리아를 감독하고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이 현재 처녀이라는 사실 앞에서도 전혀 의심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는요, 처녀가 임신함으로 말미암아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을 것이에요. 염려도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 비난도 있을 거고,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를 덮을 때에 초자연적인 이적이 나타나는 사실을 믿을 때 그것 가지고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는요, 앞으로 전개될 모든 상황에 있어서 자기의 인생의 모든 삶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브리엘 천사가 전했듯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신명기 3장 24절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거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든지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사오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세상의 어떤 자도, 어떤 우상도, 어떤 미신도,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모든 일을 행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되어질 모든 일들 가운데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이 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로 인해서 내가 창피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말씀같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던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면 세상에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밤일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일지라도, 몸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죽음 앞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오셨습니다. 마리아는 적극적인 순종으로 성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38절에 내게 이루어지리라. 마리아는 산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약혼을 했지만은 그러나 자신을 통해서 온다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는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분명히 고백합니다.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퉁에 가루는 닿지 않냐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물 때도 세상 사람은 먹을 것이 없고 기름이 없어서 음식을 만들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그렇게 되리라, 너의 가정은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나중에 그가 열왕기상 17장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써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주의 계집종이 오니 오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주의 계집종인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거요. 하나님의 계집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몸을 통해서 오시는 것에 나는 아멘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일에 자신을 내놓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빌보서 1장 20절에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당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내놨어요. 자칫 잘못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14장 7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는 누구 것? 주의 것이로다. 존 그리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흑인이 차별받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스도인끼리도요, 흑인과 백인의 차별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흑인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서 나섰습니다. 그때 흑인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당신 같은 백인은
우리의 흑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존 그리핀은 자기 몸을 염색약을 통해서 흑인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머리카락을 흑인처럼 작게 하고 흑인들 거주하는 지역에 살면서 흑인의 삶을 살다 보니까 지금 흑인처럼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의 흑인들의 글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를 지도자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백인이 흑인이 되었다는 것, 그가 하나만으로도 당신이 우리들을 사랑하는 줄을 나는 우리는 알았고 믿었습니다. 너무나 흑인의 차별의 아픔을 안타까워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었던 사랑이 있기에 백인이 흑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존 그리핀은 나 같은 흑인이라는 책을 쓰고 나서 그는 젊은 나이 6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흑인이 되기 위해서 그 피부에 많은 약품을 칠하다 보니까 그는 그 부작용으로 세상을 떠나고야 말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흑인을 사랑하는 백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 마리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했던 마리아, 자칫 잘못하면 자기 인생의 통째로 날아가는 마리아, 자칫 잘못하면 요셉과의 파혼이 있을지도 모르는 마리아, 자칫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마리아, 비난과 조소와 많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마리아였지만 자신의 꿈과 자신의 희망과 자신의 몸과 자신의 목숨까지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으로 내놓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다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왕처럼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조금만 무슨 있어도 벽돌아지고 화내고 상처받았다고 하고 억울하다고 하고 자존심 상한다고 하고 개도 안 물어가는 자존심 좀 내놓으면 어때요? 까짓 거 하나님 앞에 이 마리아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내놓았던 것 같이 오늘 시대에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고요. 이렇게 할 때에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실 줄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영희 시인이 쓴 접기로 한다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요즘 아내가 하는 걸 보면 섭섭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지만 접기로 한다. 지폐도 반으로 접어야 호주머니에 넣기 편하고 다 쓴 편지도 접어야 봉투 속에 들어가서 전하기도 한다. 두 눈 딱 감고 접기로 한다. 하자난 종이 한 장이라도 접어야 냇물에 띄울 수 있고 두 번, 세 번 접어야 종이 비행기는 나를 수가 있다. 나는 새도 날개를 접어야 둥지에 들지 않던가. 여기 아내라는 말씀, 이 단어에 목사를 지불했어요. 요즘 목사가 하는 것을 보면 섭섭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남편, 아내, 자식, 부모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친구를 집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많이도 말고 한 번만 쳐보세요. 섭섭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마리아같이 쳐보세요. 쳐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대단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후에 여러분 보십시오. 46절부터 보면 마리아가 기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십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령의 가정의 교회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왕으로 여러분을 다스리기를 원합니까?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집중하며 사십시오. 그리하면 오늘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그대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속에 입혀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고 가능한 줄 믿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서 오늘 그대로 되어지는, 그리고 이번 성탄절에는 이 아름다운 복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왕처럼 오시고, 아니 왕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탄절을 앞두고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 말씀에 오늘도 우리를 순종하면 그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에 가까우듯이 어둠의 이 세상이, 우리는 바로 이제는 그런 시대가 올 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성탄절 감사예배 주일하고 겹쳤는데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자, 2023년도 달력이 나왔습니다. 이번 달력은 이낙연 성도 결혼했죠. 이미연 집사님과 통화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셔서 그 아이를 주신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헌물을 드리게 되었어요. 그 아이가 10달 동안 뱃속에서 잘 자라고 순산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나가실 때에 달력 한 부씩, 가게가 있으신 분은 2부씩 꼭 가져가셔서 늘 보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시니 오늘 말씀같이 왕으로 오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마리아를 통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귀하게 깨닫고 알며 그러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머리에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과 사손들과 한밤교회와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